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너가 모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유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시인다.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천국을 맛보고 전합시다. 천국을 맛보고 전합시다. 지난 요한의 청함과 베품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많은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를 자꾸 빼앗기느냐?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감사를 빼앗긴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받은 것이 더 많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자, 받은 것이 확인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뭐가 생긴다고요? 긍휼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할 때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천국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 먼저 청함을 받은 유대인, 잔치할 시각이 딱 되니까 한결같이 사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잔치에 대해서 미리,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날짜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미리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이 돼가지고 요청을 오라고, 다 준비가 다 돼서 오라고 하니까 사양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의 이 배경을 보면요, 이런 잔치 시각에 미리 약속이 됐다가 캔슬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선전포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이 안에 있을 정도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 핑계를 댔습니다. 어떤 핑계를 댔냐?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샀는데 굳이 이 잔치 시간에 굳이 밭을 샀는 밭을 가서 봐야 되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을 살 때 밭부터 사고 그 다음에 그 밭이 어떤 밭인지 그 다음에 확인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밭을 삽니까? 살 밭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밭을 사잖아요. 그런데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기 위해서, 샀는 밭을 보기 위해서 나는 못 간다. 핑계입니다. 미리 봤는데. 5결이 소를 샀기 때문에 이 5결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집에는 한 결이, 이 결이가 뭐냐? 2마리입니다. 2마리. 5결이는 10마리입니다. 보통 집에는 한 결이 한 2마리 정도 농사하는데 5결이란 말은 뭐죠? 굉장히 분홍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5결이 소를 사는데 시험도 안 해보고 이 10마리 소를 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전부 택도 없는 소리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은 뭐라냐? 저는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근데 구약에, 잘 들으세요. 구약에 장가 갖는 남자는 1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들고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전쟁입니까? 잔치입니까? 잔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 다 누리려고 정작 중요한 잔치에 참여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부 핑계입니다. 자, 이런 핑계를 대니까 주인이 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왔더니 그 잔치에 자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느냐? 이제는 길가 산울타리로 가서 빈자리가 채우라. 오늘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교회 부흥의 동기로 모티브로 삼고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1년 동안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진짜 배경은 뭐죠? 천국 잔치를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구원과 천국의 가치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 예수님이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15절은 이 바리새인이 말한 거고 16절부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답을 하면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냐? 당연히 유대인들만 먹을 거라는 생각.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착각 속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제 16절부터 비유를 합니다. 16절에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잔치 비유는 어떤 거냐? 구원받은 자만 참여하는 천국 잔치를.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잔치할 시각 돼가지고 이제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잔치 참여에 거부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적인 것, 다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양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처음에 밭을 사는 사람은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이 상태가 악해집니다. 마지막 장가 들었다는 사람은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열받아서 말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뭐죠? 미안한 마음도 없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것을 구원과 천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구원보다도 시급한 것이 없는데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결국 뭐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대지에 구원과 천국에 뭔 얘기를 했습니까?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적어도 여기 불신자는 없겠지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뭔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작,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가치로 봅니까? 일단 예배의 정의가 뭐냐? 예배는요,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 대신. 그 예배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중심과 생각,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인생과 같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우습게 한다? 예배를 사람을 만나고 또 서론적인 육신적인 그런 쾌락적인 걸 얻는 그것보다도 예배가 뒷전에 되어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나왔는데 딴짓하고 그 다음 뭐죠? 예배 드리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찬양할 힘이 없어. 왜요? 다른 데 힘을 다 썼어. 그럼 어디 됩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경제와 관계 있습니다. 예배와 헌금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24절에 보니까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집주인이 노예였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노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것이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오라. 여러분, 시내의 거리가 뭘 말합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골목은 뭘 말합니까? 골목은 넓은 길과 대조가 되지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 소외된 사람들은 넓은 길로도 다니지를 못해요. 이 소외된 사람들이 은밀히 다니는 길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뭐죠? 골목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장애를 줘. 그래요, 뭐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전원자, 인간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버려진 존재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었던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압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14장입니다. 16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메시지 할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밭이 생겼어요. 소가 10마리 생겼어요. 장가를 못 갈 뻔했는데 장가를 가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뭔가 중요한 응답이 왔어요. 축복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버려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냐? 영육간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인간관계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맹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잔치에는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핑계 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 구원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규모가 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샤론이 친구 중에 여행 가고 그 다음에 뭐죠? 뭐 뮤지컬 보고 돈 벌어가지고 돈도 잘 벌어. 뮤지컬 보려면 이게 뭐 한번 볼 때 얼마냐? 이게 10몇만 원짜리요. 똑같은 뮤지컬 이야기 들어보면 똑같은 뮤지컬을 몇 번이나 보고 박아가면서 그것도 서울인 집은 대구인데 서울에 보러 파리 올림픽 때 또 올림픽 핑계 삼아 또 올림픽 구경하러 가고 학원 강사요. 스케줄 다 조정해가지고 양궁 결승전 보고 내가 볼 때는 일단 어떤 느낌이냐? 시집갈 생각이 없어요. 돈 버는 거 여기 다 쓰자.
이런 마인드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어떤 샤론이가 카톡에 가져갔더라고요. 이 친구가 11월 달에 또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11월 달에 어떤 뮤지컬을 하냐, 예수와 관계된 뮤지컬을 한대요. 이 맞들이 가지고 이 뮤지컬 보러 오려고 지금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샤론이가 질문을 했는데 샤론이가 이게 이제 답을 하려고 하니까 샤론이가 이제 그동안 이제 아무 생각 없었던 게 딸리는 거죠. 그래가 내가 이제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니까 스스로 참 느끼지. 어떤 느낌이야? 아, 불신자나 내나 별 차이가 없네. 뭐가요? 성경 지식이. 근데 적어도 뮤지컬 보려고 불신자가 예수와 관계된 뮤지컬 보려고 성경 연구한다? 나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 아,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게 아닌가. 이 친구 좋아하는 걸 하나님 이용해서 이 뮤지컬에 지금 그 가서 맛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필이면 그 뮤지컬 중에 예수와 관계된 뮤지컬 한다고 하니까 그 뮤지컬 제대로 보기 위해서 미리 성경을 좀 연구하겠다. 이야,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뭐 쥐뿔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가서 본다니까. 그냥 보면서 저게 뭔지 모르잖아. 하나님 나라 잔치의 규모가 크다니까. 빈 자리가 많아.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앞에 거리와 골목, 이거는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성내입니다. 성으로 말하면 성내를 말하고, 길과 산울타리는 성 밖을 말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지요? 이방인 선교를 말합니다.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만백성이 초대됨을 의미하는. 자, 이방인 선교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강건하여 라는 이 말이 원문에 뼈를 꺾어가지고 데리고 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친절하게 설명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끝까지 이 잔치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은 이 복음 아마 열받아. 아,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 복음 전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유, 나 할 거 다 했어. 친구가 하여가 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게 응답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시킨 것이 우연인 줄 압니까? 내 집을 채우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잔치에 참여할 영혼을 채워야 해. 지난 주간에 추수하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놓고 내가 기도할 때 추수하는 일꾼으로 바뀌도록 기도해서 아멘 했는데 한 주간 동안 부담이 됐다고. 미션에 대한 뭔가 부담 안 된 사람도 전부 대부분입니다. 왜냐, 나는 아직 추수할 일꾼이 아니야. 부담이라도 느껴야지 정상이지. 근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은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 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에 초청된 것 감사함으로 응해야 됩니다.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관계를 주십니다. 그러라고 가족을, 그러라고 친구를, 그렇게 하라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구원 초청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하느냐? 영육간에 갈급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가 안 되느냐? 일단 전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 열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게 되느냐?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보면요. 정말 나와 연결된 인간관계 속에 영육 간에 갈급한 사람을 만나는 인간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로지 기브 앤 테이크, 유익을 위한 인간관계만 계속되니까 나의 인간관계 속에 전도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인간관계 있잖아요.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숨겨져 있어요. 근데 맞방에 갈급 이래 안 적어놨습니다. 갈급한 사람이 나 갈급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거고, 갈급한데 갈급하다고 표현 안 하고 반대로 표현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들이받는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좀 보라고, 자기를 좀 보라고. 나 이렇게 갈급해. 중요한 건 뭐죠? 본인이 갈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갈급한 걸 아는 사람은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갈급한데도 갈급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열받아가 자꾸 저와 여러분 들이받는 거예요. 그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하도록.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단 그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것을 상대방도 느껴야 되고 나도 느껴야 돼요. 아, 내하고 다르네? 근데 내하고 똑같네? 이러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유, 내하고 똑같네? 너무 잘 마셔. 내하고 똑같네? 너무 잘 굽어. 이게 죄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전도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다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요? 상대방이. 일단 보세요. 우리 태훈이하고 종성이가 결혼을 거의 같은 시기에 결혼을 했어요. 물론 종성이 먼저 했죠. 근데 이제 태훈이는 지금 이제 주아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돈 버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뻔한데 수입이 뻔하니까 어떡합니까? 지출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용돈이 이제 줄어들어요. 지난주가 한 몇 주 전에 뭐죠? 점심을 이 짜장면을 먹는데 감격하면서 먹더라고요. 왜냐? 면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근데 자, 이렇게 살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둘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종성의 반응은 뭐죠?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 키우는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둘째까지. 이래야지 알을 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쳐야지. 정상이 아니야지 알을 놓습니다. 안 그러면 정상이면 못 놓습니다. 알을 가질 생각을 안 한다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다르잖아 지금 둘이. 다르니까 내가 볼 때 종성이 이 둘이 커플 이 가정의 수입이 그 가정보다 훨씬 많거든. 근데도 알 안 가져. 저 수입이 훨씬 적은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결국 남는 거는 뭐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 안 하지만 속으로 어서 그래, 전도 안 하려면 알아도 많이 낳아야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요, 우리 세연이 딱 4번째 임신되었을 때 제가 섬기는 대교구장 목사님이 뭐라 하느냐, 아유, 믿음이 엄청 좋네. 어째 넷째를 가지려고 생각을.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자라는 그 모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젖을 떼고 나니 왕궁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웃기냐 하면 젖을 먹이면서 바로의 공주의 삭을 받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뭔 얘기입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자식이냐, 내 자식이면서 하나님 자식이냐, 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자녀라고 부모가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시느냐? 상을 주시는. 필요, 지금 계산 말고 필요, 하나님이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경제를 주십니다.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물론 결과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아직 결론이 안 났을 뿐이지. 하나님 키우십니다. 그래서 그 삭을 받으면서 양육을 할 거냐, 아니면 내 것 가지고 양육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태어나면 어디 됩니까? 그거 사는 거 못 사고 막 이거 줄여야 되고 이거 포기해야 되고 어디 놀러 가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새끼 때문에 못 가고 이거 때문에 나는 뭐 포기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포기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자녀 때문에 온다는 걸 아셔. 키워봐야 알지. 우리 세연이가요, 힘들게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딸리면 나도 열받으면 소리 지릅니다.
한 방에 열받은 게 싹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날 보고 웃어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무장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샤론이도 저녁에 세니 보려고 최대한 일찍 오는데 밖에 인간관계가 많잖아. 그래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지잖아요. 그래 막 최대한 빨리 왔는데 미리 들어가서 벌써 불 껐어. 그 지난 주말에 뭐죠? 불 껐는데도 세니 보고 싶어가지고 핸드폰 불 켜가지고 세니 딱 비추니까 이게 안 자고 있거든. 안 자고 있는데 불을 그 핸드폰으로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세니가 언니를 보면서 싹 웃으니까 언니가 거의 맛이 가버렸어. 그래 그 다음날 뭐죠? 그 웃었는 그걸 기억하고 세니한테 언니 보면서 웃었지 이러면서 그게요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 맛을 보고 맛을 전달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라. 이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